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9강 69장 두 번째 시간으로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메시아를 조심하고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환란이 있을 것이며 또 마침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같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환란이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재림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물론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 어떤 환란보다도 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는 두 번째 징조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지난번 예루살렘 멸망 징조 때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닌다고요. 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는 일로도 나타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강신술의 활동입니다. 강신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과 2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택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일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술사들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놀랄만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에도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로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겠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이 있겠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웹스터 사전에는 암흑일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80년 5월 19일에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일은 일식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달이 해를 가리게 되면 햇빛이 잘 비추질 않죠. 그런데 이날은 천체의 사건으로 설명되는 날이 아닙니다. 일식이 일어날 날이 아니었어요. 그날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암흑일이라는 제목으로 웹스터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780년 5월 19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또 다른 성경에는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빛을 내지 않는 사건은 바로 그날 1780년 5월 19일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의 어둠은 낮 동안의 어둠보다 더욱 심하였으며 이상하고 무서운 흑암이었다. 거의 만월이었지만 등불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물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네, 1780년 5월 19일 낮에 암흑일로 해가 어두워진 그날 밤에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유성일 1833년 11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장엄하고 찬란했던 광경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북미 전역에서 볼 수 있었다. 네, 별똥별이 그저 하나둘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별똥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밤하늘에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1833년 11월 13일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이미 1780년, 1833년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사람들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향했던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잠시 후면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이 땅에서 볼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걸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징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정작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 자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면 때가 된 줄 알고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때쯤에 세상 형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때인 거고, 그때쯤에 이 세상 형편은 마치 과거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나요? 노아의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의 때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너무나 죄가 많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죄투성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 짓는 일만 계획해요.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형편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는 그때도 역시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도 예전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은 노아의 때와 같은 형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죄를 짓고 삽니까?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죄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재림의 징조로서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어떤 끝이에요? 세상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 죄의 세상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날이 빨리 오기를 재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같은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징조들이 하나씩 성취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교회가 세상에서 번영하고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방탕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고 사람들은 경쟁하며 서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맞춰져 갑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를 눈으로 확인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닌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는 시기에 살고 있으며 그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살게 하시고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